안녕하세요. 설창성 목사입니다. 우리 1학년들 중등부에 있다가 오늘 고등부로 처음 예배를 드릴 텐데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채팅창에 좀 인사를 좀 남겼으면 좋겠어요. 올해가 뭐 신축년 소띠라고 해가지고 뭐 인사를 건강하소 뭐 이렇게 한다던데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소 좀 써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소, 1학년들 환영하소, 반갑소 이렇게 인사를 좀 쭉 남기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예배 전에 우리 4개 부서 있잖아요. 송림고등부, 송림중등부, 서현중등부까지 다 돌아다녀봤는데 우리 채팅창이 제일 예배에 집중하는 채팅창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좀 활성화되어서 좀 인사 좀 막 남기면 좋겠습니다. 1학년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행복하소 건강하소 많은 축복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끝나면요 유튜브 그 자리 그대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잠깐 하고요 반별로 줌으로 이어질 겁니다. 반별 줌에 꼭 들어가셔서 간단한 이벤트 있거든요. 그 사진 찍으시고 간단한 이벤트 하시면 당첨된 반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유튜브 라이브 하시고 줌으로 꼭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빈들에서 만납시다. 빈들에서 만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참 많이 사연들이 있었던 해죠. 잊지 못할 해. 어쩌면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60억 인구가 절대 잊지 못할 해가 2020년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토록 2020년도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2020년도가 우리 발목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2021년도로 또 살아갈 것입니다. 새로운 해에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달려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려요. 새해 첫 주일 우리가 만났다면 뭐 새해 복 많이 받아라 하이파이브하고 뭐 허깅하고 뭐 이렇게 재밌게 또 인사 나누면서 예배 드렸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게 참 못내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각자 삶의 자리 어쩌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 삶에서 가장 친숙하고 친밀하고 편안하고 가장 은밀한 그 자리에서 오늘 예배 드리고 계실 텐데 예배 드리는 그 자리가 내 평생 하나님과 가장 깊이 만나는 예배의 자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2020년도가 어쩌면 부정적인 의미로 잊지 못할 해였다면 2021년도는 내 평생 그와 전혀 반대되는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런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도 우리 분당 우리교회 청소년 부서에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이 고민하면서 이 한 해만큼은 우리 말씀 붙들자. 우리 친구들 큐티 열심히 하면서 말씀 붙드는 한 해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큐티 본문을 가지고 말씀도 전하고 공과 공부도 하고 주중 컨텐츠도 큐티 본문으로 갈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큐티책 이게 4,000원 하는데 10% 할인 받아서 3,600원 합니다. 얼마 안 하잖아요. 꼭 구입하시면 여러분 함께 큐티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에 함께 배를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구입하셔서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큐티 본문 말씀이 뭐로 시작된지 아세요? 누가복음 맞아요. 누가복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즉 누가복음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썼는데 누구에게 썼을까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썼습니다. 데오빌로라는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학자들은 이 사람은 실제로 어떤 사람일 것이다. 또 어떤 사람 학자들은 이 사람은 실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누군가들이라는 뭐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어쨌거나 누가라는 사람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에게 편지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복음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글이 그 글을 읽는 데오빌로에게도 복음이겠지만 그 글을 함께 읽는 수많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되었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이 누가복음은 복음이 되고 생명이 되고 힘이 되는 위로가 되는 생명이 되는 말씀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누가가 쓴 그 글이 데오빌로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고 복음의 메신저가 되었듯이 우리도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삶도 어떤 누군가에게는 복음의 메신저로 우리가 좀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린도후서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쏟고 못 사람이 읽고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날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뭐라고요? 편지라고요. 내가 편지고 니들이 편지고 우리 모두가 편지라는 거예요. 즉 우리를 누군가가 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누군가가 읽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누군가 듣습니다. 누가 봅니다. 우리의 행동을 누군가가 보고 있습니다. 나의 SNS 글들을 누가 읽고 있습니다. 내 삶의 태도와 행동과 내 모든 삶의 습관들을 누군가가 보고 있고 읽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의 말과 행동과 SNS가 나의 모든 습관과 태도들을 누군가가 보고 읽을 때 어떻게 보일까요? 어떻게 나를 읽고 있을까요? 지난 2021년도 이제 지금 오늘 붙여져 신임 임원단을 지난 12월 초에 뽑았습니다. 오늘 영상 광고 잘했잖아요. 이 친구들인데요. 이 친구들을 뽑고 난 다음에 작년 임원들과 이제 올해 임원들이 함께 줌으로 모였습니다. 줌으로 모여가지고 이런 격려의 인사, 축복의 말, 그리고 임원단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사역적인 노하우들을 같이 전수하는 그런 짧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1시간여 갖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마지막에 당부의 말, 올해 신임 임원단들에게 목사님의 당부의 말을 했어요. 어떤 당부의 말을 했을까요? 한 가지 했거든요. 그것은 바로 임원다움입니다. 임원다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때까지는 너희들이 오가원, 김동현, 윤서영, 김동하 그냥 서영고등부의 n분의 1의 한 학생으로만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다르다. 서영고등부 2부 예배의 대표성을 가지는 임원단으로서 너희들이 1년 동안 봉사하며 섬기며 사역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오가원이라는 학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서영고등부 2부 회장으로 볼 것이다. 김동현이라는 한 학생의 예배 태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분당 우리교회 서영고등부 2부 부회장으로서의 예배 태도를 볼 것이다. 단 한 명의 윤서영의 학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분당 우리교회 서영고등부 2부 부회장으로서의 반모임을 어떻게 하는지 볼 거라는 거예요. 그냥 김동아의 SNS가 아니라 분당 우리교회 서영고등부 총무로서 그 임원으로서 너의 SNS 활동을 볼 거라는 겁니다. 분당 우리교회 서영고등부 임원단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떻게 SNS 글을 올리고 무엇을 좋아요를 누르고 어떤 예배 태도와 어떤 말과 어떤 행실과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를 그런 필름을 가지고 이제 볼 거다. 그러니 임원다움의 모습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이 주문을 신임 임원단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임원단들에게만 이야기해야 할 사항일까요? 우리 모두들에게 동일한 내용 아닙니까? 크리스찬 다움, 그리스도인 다움의 모습을 우리 갖춰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욕먹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는 좋아하는데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 예수를 따르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니 예수와 닮지 않은 거예요. 안타깝게도 예수와 닮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손가락질 당하는 거 아닙니까? 올 한 해 그리스도인 다음의 모습을 갖췄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우리를 봅니다. 누군가 우리의 글들을 봅니다. 누군가 우리가 좋아요를 누른 걸 봅니다. 누군가 나의 삶의 태도와 행동과 습관과 이 모든 것도 누군가 보고 있는데 무엇으로 보고 무엇으로 읽혀야 될까요? 나를 볼 때 예수님이 보이고 나를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는 그런 삶을 사는 서영고등부 모든 식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큐티 해야 되죠. 큐티, 기승전 큐티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갈 텐데 성경에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이 어떤 성경인지 아세요? 말라기라는 성경입니다. 말라기라는 성경과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복음서의 중간에 400년의 침묵기, 암흑기가 있어요. 근데 그 말라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 알아요? 말라기의 마지막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리라. 이게 이렇게 끝나면 6절로 끝나요. 구약 성경이 끝이 나버려요. 끝이 날 때 웅장한 말로 끝나는 게 그냥 이렇게 끝나버려요. 엘리야라는 사람 내가 보내줄 거야 하고 끝나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복음서가 처음 시작되는데 뭘로 시작할까요? 엘리야 보내준다 했으니까 엘리야가 도착하는 엘리야가 오는 곳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400년의 침묵기와 암묵기가 있지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말라기와 복음서의 시작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똑같죠. 엘리야가 이제 왔어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그 엘리야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말라기 때 예언했던 그 엘리야가 누가복음의 첫 시작, 첫 스타트, 첫 사건이
그 엘리야가 오는 그 세례 요한의 출생으로부터 복음서가 시작이 됩니다. 예사롭지 않겠죠? 어떻게 출생하냐 하니까 그의 아버지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가랴는 늙은 사람이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인데 또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막 섬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엄청 많아. 2만여 명이 되겠어요. 2만여 명이 있는데 1년에 2명씩 들어가요. 2만 명이 있는데 1년에 2명만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제비 뽑기로 해서 몇 분에 몇이야 이게. 만대 1이에요. 만대 1. 쉽지 않겠죠. 그런데 사가랴가 뽑혀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분향을 하는데 거기서 뭘 만나냐니까 천사를 만나는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가지고 천사가 무슨 얘기를 하니까 너 아들을 낳을 거야. 늙은 이제 이 할아버지 뻘인데 아내도 늙었지. 엘리사벳이 이제 늙었는데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그런데 아이를 낳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 깜짝 놀랐죠. 근데 엘리사벳이 그 사가랴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냐? 난 이미 늙었는데 내가 뜬금없이 네 말을 어떻게 믿냐? 라는 말의 뉘앙스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냐?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라고 이야기하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요? 살짝 기분 나쁨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래서 천사가 뭐라 그러지? 야, 나 가브리엘이야. 너 나 모르나? 너 나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나 가브리엘이야. 이렇게 살짝 이렇게 그런 언짢은 표현을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니까 너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 요한을 놓을 때까지 너 말하지 마. 입을 팍 봉해버려요. 말을 못해요. 그때부터 불신앙과 의심의 마음을 품고 있었던 사가랴의 입을 천사가 봉해버립니다. 몇 달 동안요? 애가 태어날 때까지. 애가 태어날 때 얼마나 걸려요? 9개월 10개월 걸리지 않습니까? 10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엘리사벳이 애를 낳았습니다. 그 나이가 많았고 자녀가 없었던 그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아서 얼마나 기쁘게 해서 온 동네에 잔치고 온 친척들이 잔치가 벌어졌겠죠. 게다가 이제 아이를 놓고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하거든요. 할례를 행할 때에 이름을 지었어요. 그때 문화상. 우리나라도 애가 출생하면 애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얼마 만에 출생신고에 한 달 안에 30일 안에 출생신고를 해야 됩니다. 출생신고를 하려면 이름이 있어야겠죠. 이름이 있어야겠죠. 비슷한 거예요. 난지 8일 되나 할례를 행할 때 이제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을 지었는데 이 나라 풍습이 어떠냐 하니까 우리나라 돌림자 있잖아요. 돌림자 이렇게 뭐 예자를 돌림한다든지 뭐 있잖아요. 돌림자 있잖아요. 목사님은 석자 돌림이거든. 석자 돌림. 설민석은 저랑 뭐겠죠. 어쨌든 석자 돌림인데 무슨 얘기하다 그랬죠? 돌림자.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그 나라 문화가 아버지 이름 또는 할아버지 이름, 증조 할아버지 이름 그 이름들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사가랴니까 사가랴라고 이름을 짓자. 외국에 보면 막 무슨 뭐 2세, 뭐 주니어 2세, 뭐 3세 이런 얘기 하듯이 사가랴라고 이름을 짓자 했는데 갑자기 엄마 엘리사벳이 사가랴를 안 할 거라고 요한이라 할 거라고. 그래서 친척들이 우리 쪽보에는 요한이 없는데 뜬금없이 요한이냐. 그래가지고 이제 아빠한테 물어. 말 못하는 사가랴한테 사가랴가 어떻게 하냐. 우리 사가랴로 지으려고 하는데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짓는다는데 우린 족보에 요한이 없어. 그러니까 사가랴가 서판을 가져오라 가지고 서판에다가 글을 쓰면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자 하는 거예요. 요한이라. 그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엄마도 요한이라 하죠. 아빠도 말 못하는 그 사가랴가 요한이라 하자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겠다 딱 하는 순간부터 10달 동안 말 못하다 사가랴 입이 풀려버린 거예요. 혀가 이제 굳었던 게 풀리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10달 동안 불신앙과 의심으로 말이 막혔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겠다고 하는 그 순간 그게 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 퀴즈.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이 되겠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사가랴가 입이 풀려서 첫 번째 했던 말이 그 말인데 길잖아요. 하나하나 다 살펴보기는 시간이 없고요. 전 2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사가랴 무슨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말들을 구구절절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7절에서 71절 말씀에 그 붓이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동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71절 말씀에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사가랴가 입이 풀리자마자 첫 번째 하는 말씀이 뭐냐 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뿔이 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이야기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구원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 돌아봅시다. 많이 아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예측할 수 없고 불안하고 불편한 그런 하루하루를 지냈지만 지나고 보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속량하심. 그런데요, 단순히 우리의 육신적인 돌보심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주시고 그 구원 삼아주신 사랑과 감사와 은혜와 주님의 그 은총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사가랴의 노래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때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우리도 연초에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1년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고백은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것. 사가랴의 고백처럼 첫 번째 고백이 그런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 구원의 일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 두 번째로 주의 구원을 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77절 말씀에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물론 그 아들 세례 요한을 향한 예언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맛집을 갔다 치면 맛집, 서현에 어디 알지 못하는 그 숨겨져 있는 맛집을 갔다 오면 막 인스타에도 올리고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뭐 여러 친구들에게도 소개하면서 다음에 우리 여기 가자 그러면서 막 맛집을 소문내지 않겠습니까? 그와 동일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막 AK백화점 지금 99% 할인, 연초 특별 99% 할인, 그러면 막 얼마나 소개하게, 빨리 가라 99% 할인이다. 용한 병원에 가서 침 한 대 맞았는데 주사 한 대 맞았는데 약아치 먹었는데 병이 막 팍 나와버렸다. 얼마나 기쁜지. 여기 병, 이 병원 가면 다 낫는다. 소문내지 않겠습니까?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그와 동일하게 방금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누렸다면, 그 구원을 받았다면 동일하게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선포하고 전도하는 것, 알리는 것,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 첫 주일 예배, 사가랴의 입에서 터져나온 그 구원의 감격의 소리, 우리 입술에도 그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처럼 의심과 불평과 불안과 불신의 말은 집어넣고 입을 봉해버리고 오히려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노래하고 자랑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식을 온 세상 가운데 증가하고 전도하는, 전파하는 그런 입술이 되면 좋겠어요. 다윗은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라는 표현을 할 만큼 내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 되면 좋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2021년도 우리 어느 해보다 첫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의 감격을 노래하고 증거하는, 찬양하는, 감사하는, 예배하는 그런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벌써 맺습니다. 대박이죠? 한 절 말씀 한 별 살펴보고 말씀 마무리할 텐데,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 아이가 요한이죠. 요한이 어디 있다고? 이제 빈들에 있답니다. 빈들이 어디입니까? 헬라어로는 에레모스, 히브리어는 미드바르, 광야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야라는 표현입니다. 이 광야는 이제 척박한 곳입니다.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버림받은 곳입니다. 황폐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미드바르, 에레모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 유대인들은 단순히 이 사전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같이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 어디 가요? 광야 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 어디 가요? 에레모스, 미드바르가 그렇다니까요. 왜 척박하고 생명이 없고 나무도 없고 불도 없고 사람도 없고 동물도 없고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곳인데 왜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나올까요? 방금처럼 사람도 생명도 나무 그늘도 어떠한 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 광야 길을 걸을 때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광야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엘리야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부터 나아가서 광야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 모세가 있고 광야에 엘리야가 있고 광야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지금 광야에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우리를 어디로 초청하는 거예요? 지금 광야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웰컴 투 광야. 요한이 빈들에 있습니다. 지금 산책 중일까요? 캠핑 중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 말씀 있는 곳,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곳,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하는 그곳에 지금 요한이 서 있습니다. 풀도 생명도 나무도 그늘도 편안함도 쾌락도 안락함도 아무것도 없지. 오직 하나님만 계신 그곳.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내일부터죠. 우리는 큐티책을 펼칩니다. 성경책을 펼칠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 상황에서 큐티로그와 함께 큐티로 줌을 할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시다. 빈들에서, 그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일 수 있고 내 책상일 수 있고 내 침실일 수 있고 어쩌면 학원 오고 가는 차 안일 수도 있겠고 독서실일 수도 있겠고요. 어디든 간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곳,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광야요 미드바르요 빈들입니다. 앞으로 2달 동안 분당 우리교회 서영고등부 유튜브가 바로 빈들이 될 것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9시에 여러분들을 만나는 줌 현장이 바로 빈들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하는 그런 연초가 되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설렙니다. 빈들에서 만납시다. 빈들에서 만납시다. 그 빈들에 우리 주님 계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그때 누가 일하십니까?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그때가 하나님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건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한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걸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아멘. 주님 일하십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며 걷는 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버지 날
나에게 적은 떡과 물고기를 할지라도 적은 떡과 물고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모두 고백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 우리 내 아버지네 우리 내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주께 드립니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우리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 주님께 아끼지 않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가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걷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가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십니다. 네. 일하시네 주가 주님을 신뢰하며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삶은 주의 것 아멘 내 삶은 주의 온전한 신뢰 주님께 주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아 믿음으로 주님 영광 바라보며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삶은 주의 아멘 내 삶은 주의 온전한 주께 드립니다. 주께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겠습니다. 주님 영광 바라보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2021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서 원망과 의심과 불신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찬양과 주님을 높여드리는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빈들으로 초청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주님 2021년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 안에 하루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의 삶이 어떤 누가 볼 때에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술 가운데 원망과 의심과 불평과 불신을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찬양과 주님을 향한 경배가 감사가 충만한 우리 예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례요한을 빈들로 초청하셨으니 하나님께 우리를 빈들로 초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은혜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것 그 말씀의 의미와 그 말씀의 기쁜 뜻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빈들로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빈들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을 붙이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이 아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열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아멘. 말씀에만 집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2020년도 참 많은 사연이 있었지만 뒤로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해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도는 그리스도인답게 누군가가 나를 보고 내 삶과 내 말과 내 행동과 나의 SNS를 보고 있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보이고 하나님 말씀이 읽혀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가랴처럼 우리 입술 가운데 모든 의심과 불신과 불평과 불만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찬양과 은총과 주님을 향한 감사가 충만한 찬양이 충만한 우리의 입술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례 요한을 빈들로 초청하시고 그곳에서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것들을 준비케 하셨듯이 하나님 2021년도 1, 2월을 어느 해보다 우리가 빈들로 나아가 그곳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를 준비시키시는 대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서영고등부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21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하고 내 입술과 내 원망과 불평과 불신은 떠나가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찬양만이 충만하게 하시며 나를 빈들로 초청하시는 그 초청에 응하여 그 빈들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준비시키시는 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준비되어져가는 우리 모든 서영고등부 식구들 머리 위에 그 빈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